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그러질 것으로 기대했던 코로나 다시 확산세에 있게 되었습니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변이 바이러스까지 가세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증폭시키고 있어요. 거의 2년 가깝게 지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피로감도 극한치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나마 감사한 게 코로나 백신이 생각보다 빠르게 개발되고 보급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또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서 마냥 안심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백신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막아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를 비롯한 인류 전체가 맞이한 최대 위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역사를 보면은요, 이런 위기는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의 지난 인생만 봐도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백신 없겠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바울의 인생은요, 절대로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마다 그를 힘들게 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고통을 감당해 내기에 바울 같은 대사도도 너무나 연약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자신을 일컬어서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투박하고 볼품없고 깨지기 쉽고 충격에 약한 게 질그릇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질그릇 같은 자신의 그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 우겨쌈을 당하다는 말은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짓누르는 그런 행위를 일컫습니다. 사방으로 몸과 마음이 숨쉴 여유조차 없이 엄청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사방이 포위된 듯 빠져나갈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없는 엄청난 공경에 처한 상황을 말하죠. 열왕기서를 보면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그가 살던 도단성을 엄청난 군사로 겹겹이 에워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모습을 지켜본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가 뭐라고 탄식합니까?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냥꾼이나 포식자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 사냥감의 그 엄청난 절박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물리적인 것만 말하고 있죠. 그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그 동사들,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거꾸로 들임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다 시제가요 현재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오늘 10절에서도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죽음의 위험과 고통을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산 넘어 산인 것처럼 문제없는 날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도 어느 한때죠. 매일 고난의 연속이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 이관이 집사의 아내 오은주 집사가 펴낸 책인데, 결혼하고 꿈만 같던 그 신혼생활을 하던 어느 날 딸을 낳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 젊은 남편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세상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이분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에 시어머니가 그 아들의 투병을 지켜보다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합니다. 출산하고 몸조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남편의 대장암 말기 소식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데 시어머니의 그런 비극까지 겪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4개월 만에 이번에는 본인이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죠. 이 일들이 이 젊은 가정에, 인생을 다 산 사람도 아니고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려는 이 젊은 가정에 쓰나미처럼 불어닥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은요,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 부부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우겨쌈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왜요? 바울은 초인입니까? 철인입니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을 바울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백신과 같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그 백신의 효력으로 더는 감염의 위험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도 자기의 힘과 의지보다는 그 어떤 힘에 의하여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준 그 보이지 않는 그 힘, 그 비결 무엇입니까? 바울은 7절에서 그것을 일컬어 보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원래 황제가 즉위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일컫는 그런 소식,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한마디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간절히 소망해 왔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가는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말은요, 이전에 그 어떤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복음도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날 제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한 왕들이, 황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참 행복을 그들에게서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복음 그 자체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생애를 중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식도요, 그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재난지원금 준다고 해도 전 국민이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또 아무리 좋은 소식도 그 시효가 정해져 있어요. 내년도 준대요? 내후년도 준대요? 죽을 때까지 매달 재난지원금 준대요? 아니죠. 한마디로 역사 이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 어제와 오늘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일컬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철저히 진노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전공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고양이가 개 될 수 있어요? 호랑이가 사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게 뭔지 아세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완료예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소유였어요. 이미 과거 시제예요. 이미 완료된 시제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엄청난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죠, 알고 보면은. 그런데 이 복음은요,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그 어떤 삶과 부딪혀 싸우면서 이기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 이 복음으로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조롱과 채찍질을 받기도 하고, 결박과 옥에가 치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이는 일도 있었어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 이들에게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들의 전부였어요. 복음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연 예수가 전부입니까? 복음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도 삶의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여전히 왜 그렇게 무기력하기만 할까요? 본의 아니게 담임 목사가 한 달씩 교회를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목회 기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비운다 해도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목회 현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은 참 감사할 제목을 많이 주셨어요. 기도 제목도 있지만 감사할 제목이 더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됐고, 다시 붙들게 됐고, 그 사랑으로 다시 저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신 거예요.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5가지 골리앗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골리앗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엄청난 장수로서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줄 모르게 꼼짝 못하게 했던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심령 속에도 자리하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5가지 골리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려움, 분노, 거절감, 안일함, 중독, 이 5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있더라고요.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고요. 이 상황을 이겨내 보려고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염려하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내적 치유 세미나라도 한번 다녀오기를 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괜찮다 그랬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제 안에도 이런 묵은 찌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지만 당연히 치유받아야 될 것들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그런 골리앗이 자리 잡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십자가 그 안에가 은혜가 기갈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정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연료가 다 떨어진 그 자동차를 연료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움직여 보려고 애를 쓰는 것과 똑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예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힘들다 해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오늘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그저 내가 생각한 일들이 술술 잘 풀려서 감사한 것보다도 그런 일들은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런 감사가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우리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옛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백신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은 감염의 위험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어떤 불안과 염려, 분노와 거절과 상처로부터, 그 어떤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우리 인생의 백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은 매일 파도처럼 밀려와요. 매일 밀려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바울처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옴짝달싹 못하게 했던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죠.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가장 그 끝판에 있는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근데 십자가는요, 그 죽음의 권세를 극복한, 이겨내게 한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까지 이기게 한 그런 십자가라면 이 세상에 무엇이 더 이상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깨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라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100데나리온에 우리가 급급한 삶을 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하고 숨이 막혀도,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힌 듯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것 같아도, 그래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해주는 것,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십자가에서 다 풀어질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죠? 400년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능력은, 그 비결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며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질 때마다, 불안과 염려가 너희를 엄습할 때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홍해 사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여전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렇게 찬양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은 다 풀어지는 줄,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난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 그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천지차이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까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분 계실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아니면 살면서 종교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그 정도 때문이 아니에요. 살면서 내 가려운 것 긁어주고 아쉬운 것 해결해 주는 그 정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는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병원에 내 진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미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13절에서요,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인생의 큰 시련 또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그의 시편을 보면은요, 늘 깊은 시름과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가득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끝내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시편 116편, 오늘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그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도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 되심을, 나의 요새 되심을,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나의 능력이 되심을, 구원이 되심을 다윗은 믿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죠? 그 믿음이 다윗의 몸과 영과 마음을 지켜주고 있다고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바울과 함께해서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쓰러질 수 없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질그릇 같아요. 당장이라도 깨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보배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걱정을 더 태산같이 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거예요. 이 지방도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할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